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이 하루를 통해서 모든 날들을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놓고 섭리하시는 일들로서 이루시는 그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며 또한 약속하신 대로 앞을 내다보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시기에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솜씨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리스도스와 더불어 신비한 하나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그러움 온통을 고마워하면서 서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저에게 이 마지막 때 두신 뜻을 잘 알게 하사 성령님을 주셔서 거룩한 집에 속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우리 신분과 하나님과 관계와 이 땅에 보내신 분부하신 뜻에 대해서 잘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에 우리의 허물을 생각해 내도록 하사 온통을 다 털어놓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사 감격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신비한 신령한 임재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시는가 하는 것을 신령한 장성 가운데서 깨달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 온통을 하나님께서 받으사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듣기에 새기기에 깨우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계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막바지 때라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무서운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들을 형언할 수 없사옵나이다. 교회 밖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을 볼지라도 어떤 것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기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건만 그런 남은 이들을 저희들이 때때로 참으로 만난다거나 교통을 나눈다는 일을 만나기 심히 어려운 때이옵나이다. 저희들 또한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세상에 붙어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고로 지지부진하기도 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특별히 이 거룩한 몸이 이 땅에 세워진 지 38년째를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전능하신 솜씨를 발휘하신 것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사오며 우리의 허물투성이임을 애통해 하옵나이다. 상한 심령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늘 서도록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날러 새로워지도록 하시오며 과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하는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사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검증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정통 신학을 찾아보기 어렵고 온 세상이 모든 종교 자체가 비스무리해지고 모든 악신이 우상 숭배자들이 겉모양으로 교회에 침투해서 여지없이 뭉개고 큰 속임으로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낱말 하나, 교회 행사 하나, 세상 일반은 종에 속한 상식에 대한 하나들에 대해서 큰 속임이 있고 이지러짐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으로 꽉 차 있사오니
우리 육신은 또한 오죽하오리이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책시키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써주시기를 앙망을 따르며 옵나이다.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한 해 가까이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고 하는 큰 도tum을 가지고 특별히 성경 계시 기록한 문자를 언어 처지에서 신학을 통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배달결의 처지에서 아주 조금 살펴보고 있사옵나이다. 깊이 곱씹어야 하겠사옵고 그 안에 찾아봐야 될 내용과 자신을 돌아봐야 할 상황과 지금 이 땅이 온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하겠사옵나이다. 이 공부를 통해서 과연 우리 전적인 부패가 문명 전체에 어떻게 속속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가. 지난 500년사를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과 척도와 분별력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하겠사옵나이다. 우리 성경 계시의 근본이 어떤 것이며 계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옳게 이어받았고 똑바로 털어놓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능력과 처지를 언제든지 놓치지 않아야 하겠사옵나이다. 교회 안에 진리의 원수들이 가득 차 있고 가라지들이 설쳐대고 비스무리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나 버젓해서 정말 거짓이 참을 내치는 것 같은 그 거짓을 일반 상식을 놓고 볼지라도 온 세상 사람까지 속이는 거로 정통이 아닌데 그렇게 처신하는 교회를 정통이라고 여기는 판국이니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지 않으면 하루에도 골몇 번 저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옵나이다. 이런 때 오늘도 이렇게 큰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 계시로서 나타내신 자기 뜻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되 배달교례로서 주때 있게 과연 선물로 베푸신 믿음을 가지고 배달교례에 계신 문사철과 문명사를 다시금 되짚어서 구축하고 닦아내고 성령님께서 과연 써주시는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가운데 작게는 깔뱅이 후 그 정통 신학을 바른 성경 해석과 전통하는 교회로 서고 열매인 성령님께서 아주 적은 만큼 정리해 주신 교리 체계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면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가득 차게 하사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우칠 것을 깨우치게 하시되 지난날 잘못된 바들을 철저하게 털어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새롭게 채비를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똑바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난세에 저희들을 두셨고 이 배달교례와 배달교례에게 두신 지난날 수천 년에 걸친 일반 은총에 대한 사실을 잘 직시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 가운데 저희들이 갖출 것을 갖추게 하사 세계 신학계에 정통교회에 대한 계승에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며 알아감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잘 개개승승할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스 안에서 빌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닐게 하시오며 하나이신데 한 분이신데 과연 새 신격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으로서 그의 머리라는 뜻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믿는 바들을 고백하는 마지막 때 유일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문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사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더러움을 닦아내시며 우리 알지 못하는 무지무각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이끄시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은 증거로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진리의 싸움판 한복판의 맨 선두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기록된 문자, 이른바 흔한 얘기들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이런 말들로 쓰고 있죠. 이것이 진위 여부와 열매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교리인데, 교리는 또 어떤 문자로 되어져 있는가? 성경 문자는 한 가지로 돼, 한 성격으로 돼, 교리 문자는 각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신 문자들이 있습니다. 문자들도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이고 사탄의 속임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또한 제대로 우리가 어거하려면, 다루려면 성령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잘 간직하고 배워서 쓰도록 이끌지 않으면 도무지 거짓 신학과 거짓 교리조차 분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문자가 세상 아이들 말로 인류 역사상 당대 최고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한글이 그러한가? 정녕 그런가? 한글이 과연 이게 어떻게 지난 110여 년 전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진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서양 중심으로 세계 언어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그 거짓된 문자간으로 전락한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성경과 성경의 내용인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 열매인 교리를, 성경과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깨달을 수 있는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찬송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일시다. 그래서 오늘 일단 창세기 1, 2장에서 관련되는 두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간단히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이 어떠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버릇들어 있나, 언어 문자와 그 다음 저마다 그릇대로 역사와 사상 체계가, 특히 동양 중에 한 나라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난날 성경 계시 기록 종결, 기록 완성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과연 그 성경을 성령님이 어떻게 확증하셨으며 어떻게 올바른 교회들, 올바른 성도들을 통해서 계승해 왔는가, 과연 내가 거기에 들어서는가, 들어서지 못하는가, 또한 과연 그 믿음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땅에 어떻게 발붙이면서 믿는다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가, 오늘이라고 하는 과연 내 마음이 강팍한가,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일구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는가, 분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사탄의 괴가 성경을 어떻게 악용하고 속여서 배망시키는 일들을 모든 분야를 통해서, 특히 성경에 직결된 신학 분야, 교리 분야, 그 방편인 이 언어 문자를 어떻게 문사철 전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안목,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정음 원리로 된 배달말로 언문으로 직역한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 다음 2장 9절부터 18절까지 두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 말하셨더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생김새 안에서 우리 닮음처럼 만드세.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 암고기 안에서, 또 그 하늘들 새 안에서, 또 그 짐승 안에서, 또 그 땅 모두 안에서, 또 그 땅 위에 그 기는 모든 길짐승 안에서 거느리겠소. 거느립시다. 그리고 엘로힘이
그 사람을 그분 생김새 안에서 지으셨더라. 엘로힘 생김새 안에서 그분이 그를 지으셨더라. 수컷과 암컷으로 그분이 그들을 지으셨더라. 28절. 그리고 그들한테 엘로힘이 팍 베푸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엘로힘이 말하셨더라. 니들이 열매 맺어라. 또 니들이 많아져라. 또 니들이 그 땅을 채워라. 또 니들이 그것을 짓밟아라. 또 니들이 그 바다 암고기 안에서와 그 하늘들 새 안에서와 그 땅 외의 그 기는 모든 들짐승 안에서 거느려라. 2장 9절. 원래 2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2장 9절.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이 그 흙으로부터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돋아나게 하셨더라. 또 그 울들 정원 복판 안에 그 목숨들 나무를 또 좋음과 그 나쁨의 그 아름나무를 지식나무를 15절.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이 그 아담을 붙잡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이 그를 에덴 울들 안에 놓아두셨더라. 그것을 울들을 일하도록 또 그것을 지키도록. 16절.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이 그 아담 위에 시키셨더라. 명령하셨더라. 이르시기를 그 울들 나무 모두로부터 먹기로 네가 먹으리라. 그리고 좋음과 나쁨을 그 암나무로부터 네가 그것으로부터 먹지 않으리라. 참으로 네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 안에 죽기로 네가 죽으리라. 18절.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이 말하셨더라. 그 아담이 그의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노라. 내가 그에게 도움을 그의 앞을 따라 만들고야 말리라.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죠.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글 번역들 또는 다른 직역으로 정확히 번역됐다고 소문난 성경을 놓고 같이 우리가 원문을 먼저 한번 보면서 나중에 우리 원문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나아세 아담 부 짤메누 키 드무테누 부 이루두 비드갓 하얌 우 부오프하 샤마임 우 바 부헤마 우 부콜하 아레츠 우 부콜하 레메스 하 로메스 알하 아레츠. 자, 1장 26절만 일단 편의상 읽었습니다. 이걸 지금 다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으로 오늘날 이어지는 것, 모세가 썼는지 아무튼 최초에 기록한 것이 모세 때라 하면 BC 15세기 무렵이라고 우리가 칠 때 그게 1400년대 중반이 됐건 어땠건 그때부터 한 40년에 걸쳐 가지고 썼다고 일컬어지는 게 이른바 토라, 창세기서 신명기까지 기록입니다. 이걸 계주 중에서 감추려서 필수 절대 충만한 내용을 했다 해서 특별계시다 하는 말로 구분짓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2장 지나서 3장에 거기 처음 타락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의 시점을 볼 때 1, 2장은 그야말로 계시 중에 계시 근본이기 때문에 타락한 뒤에 그 상태를 기록한 계시 내용과 구별을 해야 돼요. 거기에 오늘날 현대신학 큰 속임이 있고 지난날 왕왕 교회 안에 거짓 무리들이 발생해온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큰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금 지난날 신학과 교리와 정통신학과 특히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를 근거로 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도리를 우리 힘입게 될 때 믿음이 분명해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을 거느려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방편으로 우리들을 써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계시를 여러 방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문자로 우리가 지금 구약서에 있는 아람 문자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아람 문자예요. 물론 신약은 헬라스 문자죠. 헬렌 문자. 이 문자관이 아주 척도예요. 이게 문자. 또 뭐 이것까지 포함해서 또 넓게라고 할까 달리라고 할까 할 것이 우리가 보통 언어라고 하죠. 언어랑 뭐 같은 건지 모르지만 이걸 말과 글로 표시하기도 해. 말글이다. 언어다. 이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한 기호, 상징 또는 어떤 그린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린 것만 따지면 굉장히 좁은 뜻이 될지 모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때와 곳 가운데 버리신 창조세계 전반에 대한 섭리 경륜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이 문자가 등장했을 때 거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역사가 있고 역사를 통해서 이제 문자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문명이라고 할 때 거기 어떤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사철이라고 해요. 문자, 역사, 사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현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통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난 창세기부터 또한 타락 이후부터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근원 중에 근원, 근본 중에 근본, 기본 중에 기본이 문자란 무엇인가? 내 문자관이 어떠한가? 과연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을 적은 이 성경 문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가?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말소리, 소리로 나타났고 섭리 가운데 기록, 소리는 날아가니까 남지 않잖아요. 뒷날은 이제 녹음의 방식이 됐건 말과 말로 뭐 손짓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건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벌써 소리가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죠? 소리에서 또한 기록을 통한 보존, 적은 것을 통해서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이건 또한 앞선 시대의 그 산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모습, 그것이 하나의 그 문명, 세상 일반총이라고 하는 무대를 통해서 거룩한 문명, 하나님 나라 양상까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온 사실을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 문자라 했으니 언어 간의 그 기본, 언어 문자에 대한 기본, 그것을 먼저 선점한 현대 문명을 통해서 볼 때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찍혀야 100년이 올시다. 걔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따지면 200년? 또 어떤 종교를 갖다 뒤밀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15세기, 16세기부터 한 500년 안팎 역사를 정도로 말하고 그 이전 역사는 조작이 많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서 자체를 조작해서 그 근본 원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고고학이니 뭐 사본학이니 하면서 세상에서도 뭐 문헌 비평도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본 원 재료를 재구성한다 하는 등등의 말들을 많이 하지만 거짓말들이 올시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자를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또는 법률 문서다. 또는 이게 영어다. 뭐 아무튼
고전어가 됐든 특별히 성경 계시 문자가 됐건 현대어가 됐건 그렇게 우리가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엔 첫째, 소리로 구별하죠. 소리로.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지금 귀가 닳도록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을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인데 이건 딴 나라 말이 아니라 최초 기록한 거예요. 아람 문자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수 있는 한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문자요. 뜻이 변질되면 안 돼요. 뜻의 분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 66권 아람 문자랑 헬라스 문자라는 방편을 통해서 66권이라는 그 분량을 우리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보존만이 아니라 해석, 선포, 드러내서 그 당대 이루신 사실을 힘입어서 앞에 거 계승받은 것과 보태서 정리해서 필요하면 교리라고 하는 간단한 문서를 우리가 피차 털어놓는 가운데 그 다음 교회에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어준단 말입니다. 조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번역한 어려운 말로 파라도시스, 전승, 계승한단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각 나라마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헬렌 말을 가지고 동방교회 중심으로 작업을 했어요. 물론 라틴 가지고도 동방교회가 다 주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저물고 라틴 문헌이 득세한다고 서양 애들이 써놓은 글에 의하면 라틴 문자는 어떻게 이게 출발돼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오리무중 언어, 엉성한 언어 중에 대표가 라틴이에요. 라틴. 라틴 그리면 어떤 뭐 나라라고 할까? 또는 어떤 뭐 문명이라고 할까? 또는 일반인총을 대변하는 건데 언어라고 할까? 라틴이. 근데 그중에 이걸 갖다 그냥 라틴어, 뭐 라틴 말 이렇게 이제 또 붙이기도 하는데 그냥 라틴하면 그다음에 이게 언어로 대변하는 말이에요. 라틴.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로마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몇 군데 나오는데 서양 성경들을 보면 거의가 다 라틴어로 했어요. 처음에 분명히 로메라고도 이렇게 한 것이 보이는데 그걸 이제 오늘날 미국 발음으로 그러잖아요. 로메라고도 안 하잖아요. 원문은 로메가 근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언어할 때 이제 로마 이스티 그렇게 이제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자라, 애자, 이 애자 형태는 원래 이게 헬렌 소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메가 맞아요, 이게요. 헬렌 말 성경은 로메로 나왔는데 이 라틴으로 나가면서 이게 로마로 했어요. 로마, 아자. 그래서 아자, 애자, 오가 이게 서구 인도 유럽어의 그 몇 개 안 되는 5개밖에 안 되는 아, 에, 이, 오 중에서도 이랑 우는 이거 조금 더 소리가 적다 보니까 약해서 많이 없어지고 변질되는데 아자, 애자, 오로 한 거예요. 이 중에 편리하니 아자로 이제 다 그냥 이렇게 통합되기도 하고 아가 애로, 아가어로 막 자기네 말들로 막 변질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 쪽으로 많이 변질된 게 헬라 말이라면 아 쪽으로 많이 변질된 건 라틴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걸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지금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그 빨랫줄 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써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다 그냥 모음 아자 있는 모음을 다 없애버렸어요. 보기 들어서 이제 알라 있지 않습니까? 알라 그럼 이거 알을 빼버리면 을라가 되지 않습니까? 을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모음을 없애버리니까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모음이 있어가지고 음절만 짜다 뻑이었는데 자음만 있는 모음은 그냥 간의 기별 날 정도로 두는 그런 식의 문자 체계로 온 세상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산스크리트어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언본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했더란 말입니다. 18세기 후반 이야기예요. 인도를 정복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 근대 만들어진 이름이고, 우리나라는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이름들을 영길리다 이렇게 해요. 영국도 보면 이게 이쪽 대륙에서 영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지금도 이게 네 쪽으로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전설 따라 삼천리도 있고, 그다음 어떤 그 라틴이 먼저 들어갔다고 할까? 그다음 또 이제 뭐 게르만, 프랑크, 그다음에 여기 앵글로족, 뭐 섹슨족 짬빵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것이 또 일로 이방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여기 토족에다가 여러 종족으로, 이게 지금은 이제 네 쪽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하나가 잉글랜드, 또 조금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가 조금 잠깐 바른 신학, 바른 믿음 잠깐 반짝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명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 섬나라, 오늘날 뭐 연방이라고 하는 이쪽 대륙은 이제 서방, 그 전에 동방 중에 효신역이 크나안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지도를 우리가 전제할 때 그 지도가 100% 정확하다, 뭐 맞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일 처음 창조 세계가 있고 동방, 나중에 이거 다 서방 아이들이 붙인 구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 중에 바다 건너 영국이라고 하는 오늘날 명칭으로, 이 영국이 이걸 다 장악한 게 지난 500년 사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것을 제대로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완전히 아주 어둠의 권세가 휘몰아친 어떤 종족보다 크게 아주 악한 짓을 한 종족으로, 그 언어로, 그걸 이제 영어라고 하잖아요. 영어. 오늘날 또 미어라고도 하고, 오늘날 이 영어는 세계 각 군데 다 그냥 쓰는데 차이들이 적게 많이 다양해요. 필리핀 영어다, 호주 영어다, 남미 영어다, 저쪽 북구 영어다, 한국 영어다, 달라요 다 그게. 그러니까 전반으로 봤을 때 순수한 것이 없어지고 타락하고, 현실로 그냥 놀기 좋고 쾌락주의랑 하나님 대적하는 장사꾼 언어, 사기 언어의, 폭력 언어의 대명사가 세계어라고 자칭 일컫는 영어 문자, 그 문자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조심하지 않으면, 특히 성경, 신학 그 방면에 쓰이는 그 영어로 된 아주 소수, 아주 적은 드문 자료들을 공부할 때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 영미어의 상태, 중세 영미어의 상태, 종교개혁 시기 때 그 전후에서 영어에 관련된 영어 문자 형성, 발달, 그 다음에 완성, 그 전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일반은정 처지에서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그것이 현대 언어학에 미친 힘, 현대 신학에 미친 힘, 그 악한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정치, 경제, 특히 정치, 경제, 그 다음 모든 방면에 어떤 악한 종족이랑 패거리를 이루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 이른바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버젓이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배교 시대를 수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공부를, 제 표현을 잘 조심스럽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또 이제 서론이 길었죠. 오늘 보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부분에서는 엘로힘이 만물을 지으신 분, 그렇죠? 섭리하시는 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내보이고 2장 4절 뒤에부터는 여호와가 또 하나님 이름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엘로힘만 나오지 않고 여호와 엘로힘이. 이것은 2장 3절까지랑 2장 4절부터 타락 전인 2장 마지막까지 크게 대별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자유주의자들은 엘로힘 문서, 여호와 문서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것이냐 그렇게 장난들을 놀죠. 가짜들입니다. 자, 똑같이 처음 지은 계시를 기록을 했는데 관련되지만 겉보기 굉장히 차이가 있고 아리아리한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나하슈, 그렇죠? 네. 뱀도 나오고 아담이 만든 이슈와 그 도움이라고 하는 계집이 먹지 말라고 한 좋음과 나쁨에 관련한 그 지식나무, 그 암나무를 속아 넘어가서 또한 핑계대지 못하게 적극으로 먹은 거예요. 계집이 먹었지만 뒤에 나타난 결과지만 아담도 한 통 속으로 그렇게 빠져 있었더라. 그래서 타락, 최초의 범죄,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그 최초의 곳, 간, 에덴에 있는 동산인지 정원인지 울들인지 그 영역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동쪽, 옛쪽, 자관 해 뜨는 쪽인지 동방 쪽으로 쫓겨났어요. 첫사람들 모습이에요. 이 흐름을 전제로 해서 1장의 한 부분, 2장의 한 부분 관련되는 두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만드심을 통해서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부리겠다고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말했다. 이건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또 그렇게 계시되어 온 것으로 BC 15세기경에 최초로 기록된 원본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아마르가 이게 말한다는 거예요. 27절도 봐라. 지으셨다. 행동이잖아요, 행동.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나타낸다, 드러낸다고 해서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그걸 계시라는 그런 소리. 물론 그런 소리로 걔네들은 하지 않지만 우리 한문대로 정통으로 발음을 못하니까 엉터리 발음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한문을 갖다 중자, 일자라고 하는 간체, 약재 형식으로 서로 발음이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영통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린 두 소리를 다 좋게 말하면 우리 한문 소리, 우리 언문 소리에 대한, 우리 한자 소리에 대한 사투리들이야. 워낙 엉터리 방송국 사투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제 또 많이 흐르다 보니까 알아먹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갖다가 받아 쓴 것이 지금 현재 변질된 한글로 된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중문이 됐건 일문이 됐건 우리 한문을 갖다 변질시킨 중자, 일자에 대한 소리가 바로 한글로 된 일본말로 한자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거. 한자란 말은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에요. 일본 소리예요. 그게 말만 한자지. 걔네들은 뭐 한자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한글을 만들어 놓은 일제잔재예요. 그러니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내용이 바른 건지 그런 건지 또는 이런 한글로 말미암아 계속 어떻게 식민지 조정을 어떻게 계속 해왔나 하는 등등의 것들을 거의 모든 사람이 감각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세계에선 거의 뭐 100%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어렴풋하고 뭐 이게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극복하려고 뭐 쉬운 말 성경, 현대어 성경, 뭐 베리벨 성경답지 않은 엉터리들이 팔리고 있잖아요. 예? 적어도 한 6.25 이후 1970년대 이후 카톨릭이란 개신교가 혼음 정책으로 통합성경 출판했잖아요. 공동 번역 성서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뭐 새번역, 표준새번역, 현대어, 표준성경 엉망진창인 거예요.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글이 더 교묘하게 우리의 어를 빼버리고 우리의 문사철을 뒤집어 엎으면서 세상은 그렇다 쳐 성경에 대한 것을 그렇게 비틀고 장난 노는 게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을 통해서 신학 세계에 신학한 사람들의 성경 교사 노릇 강단에서 그렇게 풀이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세상을 본따서 계속 수입하는 거예요. 수입.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또는 그 나라 사람들 초청해서 그럴싸하게 지금도 외국 사람이 와서 한다면 그 모임엔 안 모이던 사람도 와서 또 아직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뭐 몇십 년 전부터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누가 뭐 외국에서 유학했다면 그냥 지금 그것도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한물을 가긴 갔지만 대도시들이 그냥 초빙해가지고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데 엉터리 신학인데 배달결에다 온 뿌리 의식도 없는데 우리 언어, 우리 문자, 우리 역사, 우리 관습 그런 것이 없이 세상에서 뚜렷한 돈벌이도 없이 뚜렷한 가르칠 것도 없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한국에 딴 나라 사람들이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겉으로 화려하다 보니까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사상이 교묘하게 복음을 가린 채로 온 세상을 망치는 수법이 그대로 미국을 통한 뒤이어서 제2대 선교국이라고 하는 그 허울 가지고 온통 또 완전히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경 해석은 완전히 거의 뭐 멸망 직전이라고 할 만큼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일반 주일학교 신자나 노인 신자나 뭐 박사된 사람들이나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규모든 뭐든 정말 다 성경하고 뭐 정통하지만 끝날에 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스 앞에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직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속임이 죄가 하나도 없었던 영원한 생명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던 그 사람들을 꼬꾸라뜨렸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성깔,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성깔, 그 다음 타락한 뒤부터 쭉 해서 노아흐 거치고 아브라함 거쳐서 모세까지, 모세 이후 쭉 해서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의 흐름 이런 거죠. 노아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때 기록한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이걸 갖다 모세 오경이다. 또는 한글 번역으로 말하면 율법이다. 원문 발음을 하면 토라다. 그렇게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시 표현이 말한다, 짓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28절에 복 베풀다. 이게 강조구로 돼 있어가지고 팍 복 베풀다. 무지무지 복 베풀다. 또는 이게 바라크가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찬송한다는 그 어원으로도 쓰여요. 찬송한다. 그 다음 또 여기 말한다. 이 장 가서 짜마어
도단하게 한다. 어떤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 붙잡았다. 그 다음 2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짜봐. 이것도 강조로 됐어요. 명령한다. 우리 흔한 얘기로 명령. 성경의 명령에 대한 말이 계명이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이런 말들도 잘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식민지를 거치다 보니까 총독이 하는 거 명령, 일제 헌병 경찰들의 명령, 또 해방 이후 남북 갈라지고 군사 독재 이런 전쟁 와중 이런데 그냥 언어들이 험악하게 허벌나게 타락했어요. 살벌해요. 근원에서부터 점점 망가진다고 했죠. 1910년에 만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어, 언문, 우리 한문을 여지없이 없애버리고 족보 없는 말, 이제는 영어까지 그 뒤 해방이 온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어떤 이것이 그냥 선교사 통해서 되었던 교육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교육을 통해서 모든 분야 통해서 완전히 물밀듯이 외래어 시대예요. 일제 잔재인 그 한글 정도가 아니에요. 일제 그 한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순종도 6.25 이후에 번창해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거. 예? 순종이라는 말이 그 말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한문 발음이 아니에요. 일제가 썼든 안 썼든 그렇게 조를 만들었건 해가지고 순종이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꼭 이제 우리 다 율법이다 그러잖아요. 또 여기 명령이다. 그럼 여기 어떤 상벌 규정이 나오고 여기 이제 은혜니 복이니 환이 이게 그냥 한 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을 또 예수한테 막 갖다 붙여. 예수스와 순종, 예수스와 율법. 거기 아차하는 사이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부터 품성을 신성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죄 없이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나셨잖아요. 인성. 신성과 인성을 막 허물고 더럽히는 게 현대신학이에요. 알고 속이든 모르고 속았든 어떤 낱말 또는 교회 행사, 세상을 대하는 버릇과 자태, 품성, 이게 한국 교회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수준이하고 저급하고 무지하고. 순종이라는 말 제가 신학을 했건 일반 신자건 물어봐서 정확히 아는 사람 제가 1대1로 만나서 이거 그 한글 성경 펴놓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순종하라고. 아니 이 말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사실 오늘은 대표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그러면 율법군이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영국에서 발생한 그 언약 신학 또는 언약을 또 어떤 그 자유주의 냄새 나는 것으로 인본주의 냄새 나는 것으로 계약. 언약을 쓴다고 좀 더 보습하고 성경에 가깝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말이 이게 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딱 볼 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볼 때 언약은 너무나 고집쟁이들이고 깡보수고 보수파라 무식하고 세상에 대해 잘 모르고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번역한 게 계약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언약이나 계약이나 이게 우리 고유어 언문이 아니에요. 다 중재 일제를 통한 한글을 통한 엉터리 소리란 말이에요. 변질된 우리 한문을 일본말로 한자 그렇게 해놓고
한자에 대한 발음이 바로 이게 한글로 언약계약이라 이렇게 한글은 뭔지 한자는 뭔지 그 낱말 개념조차도 가르쳐 주질 않고 모르는 채로 그냥 쓰고 배운다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국어 현실이에요. 국어는 또 뭔지, 국문은 또 뭔지, 국한문은 또 뭔지, 한글은 뭔지, 언문은 뭔지, 언해는 뭔지 이거 정확히 가르쳐주는 한국신학교 한 군데가 없고 한 사람이 없어요. 한글이 뭐죠? 한글. 한글 맞춤법을 7억이나 했나? 훈민정음, 해례, 또한 훈민정음, 언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 그 원문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정말 낭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아니 눈으로도 쭉 한번 정독을 해본 한국 교인들 몇 명이나 있을까? 국어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은 온 세계가 성경 번역이 타락했고 성경 해석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16세기 전후에서 볼 때 그 바른 성도들은 어떤 나라가 됐든지 성경을 똑바로 번역하려고 했고 수준이야 문자지만 성령님께서 어느 만큼 가다듬어 주셔가지고 그 당시 직역으로 자기네들 고유어 결의말들로 성경을 번역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독어가 됐건 불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헝가리어가 됐건 루마니아어가 됐건 그것이 뒷날에 이제 다 변질이 돼 있어요. 현대는. 그래서 그 당시 번역된 그 지금부터 400년 전에 있는 것이 무지 중요한 자료예요. 히브리 헬라어 원어 성경 못지않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문에 제가 불필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문에 절대 뭐 원문 우상주의자, 글자 우상주의자, 문자 우상주의자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 언약이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행위 언약이다. 첫 아담이 이 먹어라 먹지 말라 이 그것을 행동을 어겼다.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뽀겠다. 그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행위 언약이래요. 행위 언약. 이걸 순종하지 못했대요. 불순종했대요. 이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소 쪽발이 통해서 온 말이에요. 쪽발이가 요단을 썼든 안 썼든 거기 물든 아이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경 번역에 침투해서 성경 해석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설교자 자체도 순종하는 자 얼마나 돼요? 거의 선생들이 질비할 것을 요한 서신에 보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뭐 구약과 신약은 뭐 이미 말할 나위가 없고 근데 일반 교인들도 완전히 그냥 샤머니즘 미신쟁이기 때문에 순종하려면 그 어떤 말씀 자기 귀에 들리는 선을 행해라 그럼 뭐 이게 착하게 뭐 하면 된다는 아니 그 기준이 뭐야? 신앙마다 그 기준과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또 이제 나오는 말이 적용이야, 적용. 어떤 교회들은, 어떤 교회 덩어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걸 아주 쓰기를 좋아해요. 안식일. 그 용어를 적용하는 거. 근데 그 폐단과 또 대꾸가 못하는 게 나니까 주일 성수. 적용의 차이예요. 이 적용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말도 안 나오죠. 그 창세기 1, 2장을 창조 언약, 첫 언약 그렇게들 말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거가 없어요. 어디서 기어들어온 말이냐?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리. 교리도 모든 교리가 아니에요. 공통교리라고 하는
보편교리라고 하는 두루 바른 믿음, 바른 교리라면 다 고백할 만한 내용이다 하는 그 공통신조. 캐톨릭 닥트린 거기엔 없는 거야. 그게 적어도 언제 나오냐? 이른바 16세기 전후한 그 종교 개혁이라고 쪽발이들이 그렇게 번역한 이름 16세기 이후로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것도 또 교리 그러면 개혁교회를 말하잖아요. 정통이라고 하니까 가톨릭을 까부시고 바르게 나왔다. 그것도 루터 깔뱅 찌찌베링글이 그 한 세대 정도예요. 짱 한 게. 그러면서 그 소수에게 약간 이제 흐르게 번창된 게 또 한 세대 정도. 그래서 그 뒤부터는 1600년 전후부터는 이미 엄청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깔뱅이 1564년에 죽었거든요. 그죠? 그 다음 곧 이제 북구 중심에 이렇게 퍼진 거 한 세대 잡으면 1600년. 그렇죠? 그 후부터는 정말 소수 남겨둔 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퍼져 오는 거예요. 벌써 그 1600년이면 17세기 아닙니까? 그럼 벌써 17, 18세기에 이게 서양이 완전히 대변전이 발생해요. 16세기로 이미 다 발판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때 종교개혁 혹시 그 르네상스 아니냐? 아니 이미 그걸 통해서 이미 동인도 회사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이 먼저 선두 주자가 되면서 뭐 저쪽 이제 북구 이제 뭐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그 해적들이 해가지고 네덜란드, 영국 그 뒤 이어서 독일, 프랑스 이런 열나라 되나 안 되나 이런 아이들이 이어가면서 주름 잡은 거예요. 이게 기록을 정말 인정하고 따진다고 해도 15, 16세기 그때 판을 대고 세계를 다 그냥 그 세계 여행 기록이 널려 있는 것이고 미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마르코 폴로가 어떻다 뭐. 그나마 이제 아람 쪽에서 한 많이 잡으면 300년 안팎되는 사라센 문명이라고 하죠. 이슬람 문명 세계의 어떤 그 이번 바투타라든가 그런 세계 여행한 그 문명사 기록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서구 중심에서 조금 이제 파문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도 이게 뭐 100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랍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중요한 각 방면의 중요한 보화들이 물론 100% 완전한 기록이라는 말은 아니다. 가감된 것도 있을지라도 서구랑은 달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 동서가 갈라지는 그 사이에 이슬람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보고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나 방대지니까 그거 다 말할 필요가 없고 오늘 요 뭐 복잡하고 많은 건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웨스트민스터 스탠다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른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모여가지고 영국 계통 아이들이 이른바 뭐 넓게는 뭐 개신교 그룹이죠. 거긴 뭐 앵글로색슨, 스코틀랜드 뭐 등등 거기 다 가담이 돼 있고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영향이 그야말로 아주 에큐메니칼이에요. 짬뽕. 에큐메니칼이 좋은 뜻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겠어마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펼치는 경륜에 대한 거예요. 그게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를 이제 구약을 굳이 쓰자면 라크를 어그란 거야. 라크 아니면 뭐 딘 정도. 오이코스 오이케인과 노메온 아주 어떤 정한 것을 가지고
경영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경제란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경제, 이카나미. 이게 오이코노미야. 이게 우리 짱깨 쪽발이 거짓된 한자 발음인 경련이 굉장히 뭐 발음도 힘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경련. 이거 따지면 또 나오는 말이 섭리. 이것도 누가 구별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그러고 쓰는 거야, 막 그냥. 이런 류의 말이 바로 이제 언약이란 말이 17세기 그 타락의 전조 가운데 깔뱅을 빙자한 깔뱅 이후 신학이라고 하죠. 보통 그걸 영국 중심에서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건 걔네들이 바로 세미 칼비니스트예요. 그러면 이런 17세기의 언약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으로 미국으로 이제 번진 이 언약을 쓰는 아이들, 언약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깔뱅이요 변질돼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될 만큼 이걸 똑바로 쓰는 사람이 오늘날도 찾기가 드물 정도예요. 왜? 이 앞에 이제 흔히 쓰는 게 뭐 많아요, 말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심지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래서 언약이 아니면 성경 해석이 안 될 정도야. 아니, 언약이라는 말을 안 쓰면 뭐 어떤 간첩으로 여길 정도야. 이단 사입이라고까지 말을 해도 이 사람 무식한 신학자 아니야? 환장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건 카톨릭 아이들은 어떻게 쓸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언약이란 개념이 어떠한가? 그러면 칼빈주의를 아까 말했잖아요. 깔뱅을 신봉하는 오늘날 거의 찾기 어렵지만 깔뱅이요, 배자유 같은 이런 아이들이 쓴 이런 거 아니야. 배자유 한 100년 전까지 쓴 사람이 대표되는 한 명이 헤르만 바빙크예요. 다 이게 이런 계열에 속한 깔뱅이요 세미 칼비니스트예요. 저것은 지금 신학설을 가지고 누구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보길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말들을 뭐라고 말하죠? 교리 작업을 통한 문자예요. 교리 언어란 말이에요. 신학 언어라고요. 교회가 만든 표현한 낱말이에요. 그 중에 값진 것들이 아주 적게 있고 이게 바로 16세기의 선물이에요. 루터 깔뱅 당시 요리문답 성격의 기록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로마 카톨릭에 다 있는 건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에 또 문답서 카테키스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제 선생이랑 처음 믿는 사람들 아이들 이걸 조금 더 이제 살붙여 가지고 보편적으로 세상살이까지 한 것을 갖다가 신조다. 어떤 사람이 이걸 좀 더 이제 성경급으로 하려고 신경이라 이렇게 한국에선 번역하는 총국도 있어요. 또는 신앙고백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신앙고백, 신경, 신조 어떤 것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뭐 confession이라는 말이 있고 도그마, 디크리 이게 자관 나라만 왜 교리어는 뭐죠? 헬라 말로 표시가 돼 있어요. 성경 헬라어가 아닙니다. 성경 쓴 헬라어는 성령님이 영감하신 헬렌 말이에요. 세상 헬렌 말이 아니에요. 근데 교리 헬렌 말은 성경이랑 다릅니다. 세상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거랑 거의 뭐 사촌간이고 또 이제 그 다음 세대 말은 그 라틴. 서구가 이거 이제 동방에서 서방 넘어가면서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 뒤 나온 게 이제 현대 교리라고 할까? 개혁신학 이후라고 할게 바로 이게 독불형, 독어, 불어,
영어. 오늘은 영어가 외형상 대세를 장악했고 참된 것들을 표현은 도거나 불어로 혹시 그 옛 문서들, 옛 저작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사람들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영어 배우기도 빠듯한데 학문하기도 힘든데 헬렌말 라틴어로 된 교리서를 보기도 힘든데 나가서 성경 원문인 구약 아랍 문자랑 신약 헬렌 문자를 공부하기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힘이 들어서 찾아보기 어려운 판국인데 가짜들이 대충 하고선 잘했다고 거짓말들 하고 있는 처지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교리예요. 하나는 간단한 문답.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을 최대한 넣어서 거기 있는 말을 거의 해서 조금 설명 덧붙인 것이고 신조, 신경, 신앙고백으로 나가면 아주 성경에 없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제대로 한 것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깔병 당시 이 갈라키안지 그 컴페시오 그보다 좀 뒤에 나온 제1 헬베틱 신조, 제2 헬베틱 신조, 그다음 뭐 벨직 이런 정도는 깔뱅의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중심 삼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백한 교리예요. 그 이후는 짬뽕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바로 1647년, 48년 그때 영국에서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그 중에 거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라고 하는 오늘날 33장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뭐 7장인가 11장 주로 보면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론 내지 이제 구속론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스도 사역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이제 해석하려고 17세기 영국 출발이라고 했죠. 언약 신학이 그게 바로 청교도 신학인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신학. 그러니까 언약파들이 현대까지도 그 쌈박질이고 세포분열을 거듭하면서 성경 자체보다 말쌈이야 말쌈. 신학이 말쌈으로 바뀌면 성경은 그냥 무식해지고 성경을 지들 말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 17세기 이후 정통신학 이른바 청교도 신학도 보면 아주 소수, 극소수는 깔뱅이 것을 받은 계열인데 그 뒤 지금까지 한 300년 넘게 지금 현대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이른바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그 넓게 청교도 신학이라면 이게 각양각색으로 돼 있어요. 이단 사이비부터 완전 정말 근본주의에 이르기까지 그게 넓은 말로 청교도 신학이다. 소위 말하면 보수 신학이다. 어떤 애들은 개혁 신학이다. 그렇게 말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유니테리안 주의자들도 청교도 신학이라고 그래요. 유니테리안은 글쎄 일체를 말하나? 단일신론이죠. 거의 뭐 완전하고 하는 짬빵인데 그게 다 영국에 털을 두고 미국에 뿌리를 내린 건데 다 청교도 계열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을 함부로 말하면 곤란해요. 지금은 전 없다고 보고 아주 소수가 가느다랗게 이어온 흔적은 있어요. 근데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자유주의 신학 또는 아주 각질화된 보신학을 까뭉개기 위해서 복음, 부흥주의, 전도주의, 천막집회 그런 계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바로 이게 청교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사라고 할까, 미국 신학사라고 할까 이것을 정통으로 꿰뚫어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프린스턴 출신이니까 아니야. 나는 저기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 출신이니까 나는 예일, 하버드 출신이라 미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 한 사람들이 거기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엉망진창 헛소리하고 있어요.
거기서 공부해서 그냥 도무지 그냥 미국 사람으로 돼서 그냥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많다는 게 어떤 억수로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덜어 있고,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무슨 소문난 사람은 100% 짬뽕주의자들이에요. 구라파 쪽이건 영미 쪽으로 유학 가면은 뭐 정치 방면이건 뭐 일반 방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신학 방면은 거의가 다 짬빵이 돼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는 정통신학을 견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학문하다 보니까 이미 서구가 18세기, 19세기를 넘어서면서 이미 다 좌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러하고 삶이 완전히 그냥 동성애라고 할까, 그냥 자유연애 사상으로 다 이미 바꿔진 지 벌써 150년, 200년 아닙니까? 우리 어떤 그래 뭐 중세 당시 그 파리라고 하는 것이 시궁창이고, 그래서 무슨 뭐 화장품이니 뭐 이 여자들 신발이 하이힐이 뭐 발전했다는 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응? 너무 그냥 서양 환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갈수록 더 심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깜짝 놀랄 말인데, 아니 글쎄 뭐 서울 강남쯤 되겠지, 어느 그 동아리에서는 3살짜리가 이미 아주 특수교육을 시켜서 금수저를 대를 이으려고 하는지, 영어 특수교육, 영어 공부반에 들어서려면 3살짜리도 시험 보는데 I am a boy, 그 말을 이렇게 할 수준대도 떨어질 정도래요. 경쟁률이 그렇게 심화되고, 뭐 돈은 글쎄요 뭐 몇 억은 줘야 되겠지. 다 이게 옛날 구라파의 그 귀족, 장원제도 당시에 그 영주라고 할까 같은 귀족 세습이 한국에 이렇게 굴러들어와서 계속 식민지를 만드는, 식민지 앞잡이를 도제식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불신자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타락한 중세 종교 카톨릭주의지 그게 개신교도 그대로 본따서 지금까지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정통 깔뱅 당시 바른 그 개혁자들의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한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17세기 이후이라고 봐서 틀림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외형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경건하고 건전하고 매너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아주 손뼉을 칩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을 피트는 거, 나중에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흉계를 품고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걸 분별했어야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됐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부터? 문자, 언어 문자. 성경에 대한 문자를 비트니까 교리 문자, 교회 용어들, 성도들이 쓰는 말 중에 이게 짬뽕된 말인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행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뭐 완전 순종, 율법을 지키셨다. 뭐 심지어 율법을 완전히 성경이 없는 말들을 막 가감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대는 자들도 없이. 심각해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어져도 세상 필요한 기본적인 공부, 일반 은총, 문사철에 대한 것은 깔려있는 건 상식 일터. 그렇지만 성경을 어떻게 풀어 제끼느냐. 성경 해석할 때 일반 은총 해석한 것을 최소한도로 검증된, 닦아낸 바른 언어관, 바른 문자관으로 표현해. 이건 각 결에 한계가 있어요. 영어 쓰는 아이들은 영어의 한계지 영어가 만능이 아니에요. 라틴 쓰는 사람은 라틴이 한계가 있지 만능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민지 문자로 전락한 것에 길들였다 보니까 영어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외래어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는 사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면서. 원문은 제가 단연코 선언하지만 제대로 발음부터 해가지고 원문 성경을 정말 정상으로 건전하게 통찰해낸 사람이 전 만나본 적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대적이 그
랍비라는 랍비 신학의 그 계승하는 그 사람들도 발음은 저마다 지 멋대로인데 소리가 읽기가 제 멋대로는 건 문자관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문자관이. 그러니까 영국 출신 랍비, 러시아 출신 랍비, 독일 출신 랍비 다를 거 아닙니까? 왜? 자국어가 있어요. 그 결의말들의 의식구조가 녹아 있다고요. 좋건 나쁘건. 그게 안 되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모국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고추장, 된장 먹고 자란 사람들이고 사투리 있잖아요. 팔도 사투리. 한글 말고. 한글은 사투리를 좋아한답니까? 사투리 못 쓰게 창피하다고 무식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왜 팔도 사투리를 왜 안 써요? 왜? 안 쓰니까 자꾸 한글스러운 사투리가 되니까 망가져 버리잖아요. 이게. 구수한 진한 사투리로 다시 돌아가서 씁시다. 그게 뭐가 틀렸어요? 사투리 쓴다고 나라가 팔도로 팔개국으로 갈라진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달결의는 대단한 문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명을 다 창달하는데 도움을 줬고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다국적 국가, 다민족 국가 그런 식의 사회가 아니고 우리는 아주 정말 본때 있게 모든 나라 사람들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 믿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 이 통이 얼마나 큰 거예요. 예? 그런 본때 있는 신자래야 적어도 바른 거지. 자기만 믿고 혼자 천당 가기 바빠나서야 그게. 못 믿으며 그따위가. 물론 보편 구원론이든가 만인 구원론 같은 그런 성경이 없는 말을 쓰는 건 저는 금합니다. 신비주의자도 저는 금하는데 성경에 있는 용어에 노예가 되려는 말도 안 해요. 성경 말씀을 딱 권위를 놓고 이걸 해석하는 데서 결의말의 한계를 알고 자기 은사의 한계를 알고 지난날 정통의 가르침을 잘 계승받되 교리어를 조심해서 쓰고 삼일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쓰긴 쓰는데 그 속뜻을 알아간 뒤에 이 삼일체란 말이 이게 딴 나라 말이 한문을 엉터리다 그럼 딴 말로 우리가 바꿀 수 바꾸는 말로 쓰면 되잖아요. 하나 셋 그러든가 고유어잖아요. 이거는요. 하나 셋 또는 셋 하나 삼일체 써야 무슨 거창하고 실력 있는 것 같고 권 있는 것 같소? 그거 다 사대주의 풍조예요. 계급주의라고요. 딴 사람들을 깔보는 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안에서 높낮이가 어디 있고 계급이 어디 있답니까? 조금 딴 말하다가 지금 본질을 잡고 말씀 못 드렸는데 창세기 지금 쭉 봤는데 두 군데 읽었지만 여기 제가 번역한 언문을 지역한 여기 어디 언약자가 나옵니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런 낱말이 나오냐고요. 응? 명령했다. 시켰다는 말은 나와요. 그렇죠? 명령이죠. 어떻게 이게 언약입니까? 언약은 지켜야만 하니까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건 크리스토스께서 우리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리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그거는 어떤 설명을 덧붙이더라도 세상 말도 모르고 원문의 말을 해석하는 원리도 연단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한 채로 한글주의, 서구 언어,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알령한 자기의 조그만 세계관, 인간관, 엉터리 성경 해석관 가지고 성경 번역의 원리도 모른 채로 서기신학과 교회신학에 대한 깊은 연말을 한 것도 없이 그냥 들은 풍월로 그냥 수입신학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금 아담 언약입니까? 이게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이 이게 깔뱅은 이런 표현 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깔뱅 갖다 쓰고 함부로 기독교 강요라든가 깔뱅
글 전체를 읽어보지도 못하고 깔뱅에 교리가 알지도 못하는 채로 팔아먹는 자들이 많잖아요. 오늘날도. 청교도 신학주의자들, 언약주의자들.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 행위는 뭐고 언약은 말 뜻을 뜻매기는 자리매김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영어에 누가 어떤 책이 어떻게 영어나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건지. 순수한 영어, 앵글로 섹슨어는 아주 쉬운, 아주 그냥 아이들 언어예요. 순박하다고요. 이게 이제 세계어가 되고 받다 보니까 지금 아주 뭐 굉장한 낱말로 된 것 같죠? 이미 제가 원어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음소가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세계 모든 문자는, 세계 모든 언어는 우리 고유어, 언문, 정음 빼고 그걸 간풀하치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문법이고 규칙이고 여러 가지 법칙 아닙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 문자가 가진 뜻이 뭔지,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자에 굉장히 열등감과 세뇌가 돼 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문자에 그냥 목을 매요. 읽지도 못하면서. 소리 내는 대로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잖아요. 옛날 말일수록 말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게 수준 높은 언어라고요. 그게 정음이 그런 언어예요. 정음, 훈민정음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걸 건성으로 잘못된 교리 언어,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에베스민스터에 있는 그 뭐 7장이든 11장이든 몇 군데 떠가지고 인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 영국 말이면 영국 언어가 그 17세기 중엽에 그 언어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1640년대 후반 이전에 1611년대 나왔던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은 이건 또 어떤 아이들이 어떤 성격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나. 이건 성경 아닙니까? 그 뒤 한두 세대 뒤에 나온 건 교리 아닙니까? 교리. 이 성경 번역 언어랑 교리 번역 언어들 관계를 연구한 사람 있습니까? 행위 언약 하나를 따지고 놓고 볼 때 1611년 이걸 공부하려면 1560년에 나온 그 더 제네바 바이블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 하려면 영국에서 어떤 메리의 핍박이 있고 또는 그 앞에 엘리자베스 1세 이 서양 영국 중심의 그 역사랑 대륙 중심의 역사가 어떻게 물려서 이런 것이 벌어졌나. 왜냐하면 1560년에 나온 더 제네바 바이블은 깔뱅의 품 안에서 나온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많은 제 1판의 주가 있어요. 초판이 중요해요. 더 제네바 바이블도. 2판 이후부터는 여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낱말을 슬쩍 비트는 짓을 했어요. 누가? 데오도로 배잘한 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아,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쁘게 한 면에 대해서는 그건 비판받아야 된다고요. 1611년 이른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완전히 엎어치운 거예요, 이게요. 뭐 좋게 이제 번역한 것이 조금 손댄 것들 중에 얼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근본의 성격을 망가뜨리고 망가진 것에서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요. 이걸 제대로 소화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미. 이때 아울러 원문 비평, 구약 원문 비판, 신약 원문 비판, 성경 비평, 과학주의, 계몽주의, 철학사조들이 17세기부터 18, 19세기 거쳐가지고 온 세상을 동인도 회사로 세상 다 식민지로 정착하면서 기독교를 앞세웠을 때 바로 이 영국 신학이 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영국 엉터리 종교가, 영국 정치, 영국 경제, 그 다음 영국 군사, 이게 세상을 망가뜨린 거예요. 누가 합세했죠? 로마 가톨릭. 누가
앞서 했죠. 거짓 유대주의. 그 다음 아메리카라고 하는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미국, 이걸 만들어 놓고 동양 전체를, 세계 전체를 도륙할 때 이 종교 방면에서 이런 신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장로교 신학이라고 보통 하죠. 깔뱅은 어떤 신학을 말하지도 않았고, 이건 이제 어떤 데서는 장로교다, 어떤 데서는 개혁교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외눈잡이로 본 거예요. 좋게 말해서. 그럼 자기네들의 약점, 부족을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독일은 또 루터랑 짬빵이 되다 보니까, 쯔빙글리가 일찍 죽다 보니까 독일 신앙은 또 나중에 완전히 그 좌경신학이 돼버리잖아요. 실존주의. 그러니까 가느다랗게 바른 교회, 바른 신학은 이어져 온 것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제가 어디 간단히 해놓은 거 이 두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좀 조심스럽게 제가 본격으로 하진 않았지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 계시가 엘로힘에서 예호바로, 그 다음에 여기 말한다, 복 베푼다, 말한다, 시킨다, 말한다, 이런 계시 표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 번역, 바른 교리서를 바르게 번역하려면 우리 말글이 똑바로 돼야 돼. 정음으로 회복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글은 식민지 언어예요. 세뇌시키는 말이라고요. 교리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부터 똑바로 번역된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똑바로 하려니까 깔뱅을 잘 알아야 돼요. 깔뱅은 초대교회부터 신학 전반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징검다리가 깔뱅 신학이에요. 뭐 깔뱅 한 명만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적어요. 이 뒤에부터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연결해 온 것이 바른가 하는 이 척도, 기준을 형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 결의어로서 어떻게 우리 결의말을 잘 갈고 닦아야 할 것인가. 이거 크나큰 숙제예요. 한국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국 교회는, 한국 성경 번역은, 한국 성경 해석은, 한국 교리 상태는, 교회 쓰는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벗어난, 성경에 근거도 없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은 것을 어떤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한테는 이겨먹을지 모르지만 화 있을진저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문자에 대한 태도, 이걸 제대로 번역하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 교리 문자로 어떻게 그 표현들이 거칠어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가.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리 번역, 신학 해석에 문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언어 문자가 타락하기 때문에 급격히 거짓 해석, 거짓 말을 듣고 믿음이 잘못돼서 배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이 지난날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받도록 해주시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이야기했고, 이것을 우리가 당대 자신들만이 잘난 체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극단을 경계하면서 지난날 앞선 시대 먼저 깨달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해명해 준 것을 어떻게 똑바로 이어받았는가, 바른 교사를 통해서,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힘입어서 믿음을 털어놓고 그런 교회에 속하도록 구원을 실증하면서 바른 믿음인가 하는 여부를 검증해야만 바른 성경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교사가 있는 그 교회에 속하도록 했는지, 우리가 쓰는 말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나온 그 말로서 그 범위 포함시킬 수 있는 현대어인지 아닌지, 그런 면에서 큰 속임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교련에 큰 문제가 있고 왜곡이 있고 오해가 넘치는 때
언약이란 말을 가지고 창조 계시의 신비를, 창조 경륜이랄까 특별한 타락 전의 상황을 타락한 뒤의 언어, 부패한 그 용어를 가지고 구약관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신약 문자관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서 벌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신학 실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찔할 정도이고 심각하옵나이다. 하나님이셔 크신 긍휼을 베푸사 우리말을 회복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말의 원류도 타락했을지라도 갈고 닦도록 해서 서구신학의 바른 선생들의 글을 똑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부터 똑바로 바른 정통교리를 번역하는 일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분명한 교회, 그런 신자들, 그런 교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